오늘 말씀 본문은요,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른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무화과나무 이야기, 비유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먼저 이 비유 부분 28절에서 32절까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비유는 이해하기가 비교적 쉬워 보여요. 무화과나무가 점점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것처럼 언제가 종말의 날이 가까워지게 되면 주님이 가까이 문 앞에 와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런데 그날 그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그날과 그때가 올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쩌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날과 그때가 언제일 거라고 섣불리 추측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천사들도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고 하니까 왠지 이게 좀 더 알고 싶어지는 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따먹고 싶었듯이 우리도 그게 언제인지 자꾸 궁금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 뱀은 자꾸 부추겨요. 야, 예수님 말씀하신 건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종말의 날이 오지 않았잖아. 이거 혹시 거짓말 아닐까? 지금쯤 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도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나도 좀 알아서 하나님처럼 좀 되고 싶어지는데요. 이게 아담 이후에 우리 DNA 속에 박혀있는 죄성의 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명백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걸 알 방법도 없거니와 그걸 알려고 하지도 말라라는 거죠.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바로 몇 월 며칠이다, 몇 년 몇 월 며칠이다라고 지정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다면 그건 의심할 여지도 없이 이단이거나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의 인에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의 다른 의미는요, 그날과 그때가 심지어 오늘이나 내일 당장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코 멀지 않았다. 이게 강조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이 점을 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 2000년이 지나도록 그날이 오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수십 년 살아오는 동안에도 역시 그날이 오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내가 죽기 전까지는 그날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래도 오늘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날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안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안심 속에서 우리는 느긋해지죠. 그래서 어제도 때로는 불성실하게, 때로는 무심하게, 때로는 그런 불성실과 무심함을 스스로 용서하기도 해가면서 더 나아가서 크고 작은 죄도 지어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건요, 오늘도 내일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라는 게 내일 당장, 오늘 오후에 당장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게 그렇게 우리가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라는 게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된 매우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면 그게 또 느긋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28절에 32절까지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씀의 시작 부분에 불과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그날과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거기 중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죠. 그 다음 부분이죠. 그 핵심이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십니다. 이 5개 구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 속에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이 짧은 구간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건 바로 이 말씀 전체의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이 본문 말씀에는 짧은 비유가 하나 포함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짧은. 즉 집주인이 여행을 떠날 때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하는 그런 비유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짧은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마가복음의 비유와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읽을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취는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즉 주인이 집을 비웠어도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그런 종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러면서 주인이 올 시간이 멀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죄짓고 방탕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당장은 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때가 되면 그때 벼락같이 준비하면 되지 뭐 하면서 마냥 게으르게 또 불성실하게 살면 그러면 안 돼. 오늘 매 순간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일에 매 순간 성실하게 임하면서 그날과 그때가 오기를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있어야 돼 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태복음은요 바로 그 다음 25장에서부터 이 말씀의 연장선 속에서 신랑을 맞는 10처녀의 비유 이야기를 기록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명의 처녀, 그리고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5명의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미리 준비한 처녀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맨 마지막 단계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25장 13절이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비유를 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 25장 14절부터 마태복음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기록해요. 주인이 먼 여행을 간 동안 종들은 각자 맡은 일을 자기 방식대로 처리하는데 주인이 돌아온 후에 그 종들의 충성 여부를 결산한다 라는 그런 비유죠.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달란트를 더 불려가도록 성실하게 사용하는 것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 달란트가 좀 적어 보이더라도 그걸 다 감사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달란트 비유의 더 중요한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쭉 읽어왔듯이 이 비유의 핵심은 주인이 돌아온 후에 결산한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달란트 비유가 기록된 이야기의 그 앞부분부터 쭉 훑어보니까 이제서야 이 비유의 진짜 핵심이 거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추가해서 기록한 마태복음 이 이야기 부분을 전부 다 종합하면 예수님이 하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정말 심판의 날, 예수 재림의 날이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그날이 당장 오지는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마냥 퍼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으면 안 돼.
여행을 떠나는 주인으로부터 집안일을 임시로 떠맡은 종들처럼 언제 주인이 올지도 모른다 라고 긴장하고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항상 열심히 하고 있어야 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아마도 오늘 밤에는 당장 오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미련한 처녀들은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했잖아. 그것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위해서 오늘 지금 당장 불 밝힐 기름을 준비해야 돼. 그게 신비로운 거야. 충성된 종이 되려면 그렇게 주인에게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없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야. 그게 깨어있으면서 준비하는 거야. 주인이 돌아오는 날이 되면 종에게 맡겨놨던 그 달란트를 반드시 결산한다는 거, 결산하게 된다는 거, 그거 절대로 잊지 마.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 길고 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바로 깨어있으라 라는 한마디인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4개의 비유가 언급됐어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죠. 그리고 짧은 충성된 종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0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가뜩이나 점심 직후에 춘곤증으로 이제 힘들어지고 있는데 좀 지겹죠? 척하면 뭐 다 알 만큼 그 유명한 이야기, 수없이 들어왔던 그 유명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되풀이하려고 한다는 거 보고, 아, 오늘도 좀 따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언뜻 머리 스칠지도 모릅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정도의 말씀만 전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결론까지 말씀하시는 게 보통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종종 당했었고요. 우리는 그런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아, 그래, 나도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럼 교회 문을 나서면서요, 아, 오늘 나도 결단한 게 있어. 오늘도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상쾌한 기분으로 주일 오후를 맞게 됩니다.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감하고 결단하는 이 깨어 있으라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매우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나요? 뭘 하게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언젠가 그날이 올 때 실제로 일어날 것 같은 사건들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많은 소설가나 영화 감독들이 흔히 상상했듯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채로 막 하늘로 떠올려가는 뭐 휴거 같은 장면, 그런 걸 마구 상상하면서 그날이 왔을 때의 신비함이나 두려움을 잠시 동안 느껴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요, 금방 지나가 버리고 잊혀지는 느낌일 뿐이죠. 아니면 깨어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나요? 지금까지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설마 밤잠을 잘 수 없도록 불면증을 주세요, 그런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럼 깨어있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이 뭔지 나 자신도 모르면서 그냥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내용 없는 기도, 진심 없는 기도, 입만 나불거리는 기도만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깨어있으라는 말에 더 심오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유튜브로 검색하거나 또는 성경 주석을 뒤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되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의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 하나 얻은 것으로 흡족해하거나 그걸 누군가에게 떠벌려서 나 이렇게 많이 안다라고 자랑하게 될 뿐입니다. 깨어있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서 그동안 우리가 흔히 해온 것은 대부분 그렇게 공허하고 내용 없는, 그저 말로만 끝나는 말뿐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성도들은 말로만 깨어있자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전혀 다름없이 그대로 잠든 채 마치 죽은 것과 다름없이 여전히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깨어있는다라는 그 말 자체에 감동받거나 그 말 그대로를 기도하거나 암송하거나 그 말에 더 깊은 의미를 분석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살아서 움직이려면요, 우선 그동안 나는 혹시 자고 있었나? 나는 어떻게 자고 있었나? 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의문과 자각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도대체 그동안 내가 했어야 되는 일이 뭐였지? 도대체 내가 뭘 안 했기에 내가 자고 있었다고 보아야만 할까라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동안 내가 안 했거나 회피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분은 이미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요. 그러면 그분은 이미 완전한 믿음을 완성한, 어쩌면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오늘 당장 하늘로 들려 올라갈 그런 희귀한 성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지 않았던 것, 그동안 내가 회피해왔던 것, 내가 잠들어 있었다고 표현할 만한 그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례와 순간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어버린 원인을 캐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여기까지도 아직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뭘 고치고 뭘 해야 될지 아직도 추상적이에요. 오늘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순간순간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걸까요? 하루 3번 이상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거나 중단했던 아침 큐티를 계속하면 되는 걸까요? 혹시라도 세상에 물들어갈까봐 넷플릭스도 끊고 멜론도 끊고 유튜브도 끊고 내게 들려오는 모든 TV 드라마, 음악, 세종문화를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를 깨닫게 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단식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런 것들도 어쩌면 내가 잠들어 있음을 어떤 잠에 취해 있었는지를 깨닫는 작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방법들이고요. 또 조금만 지나면 다시 옛날과 동일한 루틴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길 뿐입니다. 사실 그런 거 시작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깨어있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은 나누는 시간에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이런 점에서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런저런 방법으로 살기로 했어요. 저도 그렇게 깨어있어야 되겠어요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요, 지금 이 시간이나 또는 오늘 나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잠의 종류는 대부분 매우 형식적이거나 표면적인 것들, 순간적인 것들에 불과하죠. 또다시 잠들어버리기 쉬운 그런 아주 작은 잠 조각에 불과합니다. 깨어있게 된다는 것은요, 그럼 오늘 한순간에 어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나 결단 하나로 결정되거나 방향이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잠들어 있음을 발견하는 방법은 매우 어렵고요, 꽤나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잠들어 있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아니면 깨어있겠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그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려면 그때부터 참 많은 연습과 준비를 통해서 꽤나 많은 세월과 시간을 걸려서 그것을 알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거쳐야만 점점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드는 그런 잠들은 정말 사람마다 다양해요. 예를 들면요, 교만이라는 잠도 있죠. 우리는 그 교만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기 쉽습니다. 그리고도 마치 깨어난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도 참 많죠. 누군가 내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걸, 뭔가 잘못한 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객관적인 기준에서 바라보고 또 성경적인 기준으로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 그 점에서 저 사람은 잘못한 거야.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내 마음은 잠들어 있기 쉬운 거예요. 내 기준과 판단이 너무나 옳고 잘났다고 믿는 그런 교만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는 잠들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요. 나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애쓰고 애쓰면서 살아오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꽤 많은 걸 얻기도 하고 성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그걸 헤쳐오느라고 수고하고 지쳤던 나 자신이 기특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또 교만의 잠이 스며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수많은 과정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중심이 되어서 역사하셨던 건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느덧 꿈처럼 잊혀져 버리고
그 손길이 이제는 도저히 기억나지 않는 그런 교만의 잠에 취해있기 쉽습니다. 나는 지난 수년 동안 주일 성수도 좀 열심히 하고 혼자 큐티도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 이제는 성경 지식이 나름 축적이 되고 또 교회 생활도 꽤나 익숙해졌어요. 그렇지만 그런 때에도 나는 교만의 잠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는 교회 목사님들이나 다른 성도들에게 참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비춰질 거라는 기대나 또 자랑스러움만 들어있기 쉽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는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가 희미해져 버린 그런 교만에 잠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만났는데 그 사람의 안부나 상황도 묻지 않은 채 내가 몹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 이야기들만 잔뜩 늘어놓고 헤어졌어요. 그 만남 중에서 나는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아픔 따위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대화하는 동안 오직 나한테만 초점 맞췄거든요. 주님이라면 당연히 그랬을 만한 이웃사랑이나 긍휼함은커녕 나는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느라고 취해버렸던 그런 교만의 잠을 자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몇 개의 예는요, 다 저한테서 발견된 교만들이에요. 이런 교만의 잠이 여기 계신 아무에게서도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누군가 저 사람이 날 보고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다면 정말 오해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만이라는 것은요, 다양한 곳에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다르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숨어 있는 겁니다. 내가 과연 교만이라는 잠을 자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하루 또는 어느 한순간의 생각이나 행동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참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정말 교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집중해서 나를 살펴보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지를 묻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뼈아픈 충고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겸손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까지도 내 교만함이 번져 있는 것은 아닌지 참 오랫동안 성찰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 속에 박혀있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발견하듯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내 평범한 삶 속에서 나의 교만함을 발견하는 긴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그걸 하나씩 발견해서 꺼내는 과정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덮어둔 채 살아도 주위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요. 그걸 구태여 꺼내려 가다 보면 내 손가락이 그 유리 조각에 베어서 피가 날 수도 있고요. 심지어 그 유리 조각들은 아무리 빼내도 또 발견되고 심지어 빼냈던 곳에서 다시 발견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걸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유리 조각들을 모두 빼어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많이 빼어내버린 나 자신으로 변화있게 되는 거예요. 교만뿐이겠어요. 욕심이라는 잠도 있고요. 우상섬김이라는 잠도 있고 미움이라는 잠도 있고 우리는 그런 다양한 잠에 빠져 있거나 또는 수시로 그런 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이웃사랑이라는 그런 잠도 있고요.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하나님 사랑 이런 잠도 있습니다. 그렇게 잠들어 있는 나의 구체적인 양상을 직접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걸 고쳐야 되겠다는 절실한 결단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지 않으면요. 허구날 우리는 깨어있게 해주세요라고 막연하게 기도하고 심지어 자녀나 다른 성도들한테까지도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허망한 말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허망한 말만 하다 보면 그런 번지르르한 말 때문에 교회에서는 마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인정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나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더 지나가 버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껍데기 위선자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이 굳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굳어져 버리면 약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귀가 점점 굳어버리고 그 후에는 어떤 성경 말씀이나 메시지도 그 사람한테 먹히지 않게 되거든요. 모든 말씀이나 메시지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들려버리게 되고요. 나중에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성도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구체적으로 우리 각자가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 깨어있으면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준비하는 것, 그런 작은 준비들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 그런 현실의 작은 잠으로부터 하나씩 깨어나는 연습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들의 전체적인 깨어있는 삶의 한 조각을 이루고 나아가서는 그게 전체적인 우리 전체 모습에 깨어있는 삶을 만들어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죽임당하게 될 것을 제자들한테 3번이나 예고하셨어요. 마가복음 보면요, 10장까지 그 3번에 걸친 순환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환을 예고하신 직후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참으로 한심한 말과 한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죠. 이건요,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못났다라는 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에요. 후세에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이미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우리들한테 그런 한심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자각해보라고, 그걸 경고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3번째로 그렇게 제자들한테 자기 죽음과 순환을 구체적으로 예고하시고 난 어느 날, 예수님은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 직후에 제자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예수님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극심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간 제자들한테 깨어있기만이라도 같이 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던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자빠져서 자고 있었습니다. 10장 37절에 39절 말씀이죠.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이해해 주셨어요.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참 다르지. 마음으로는 깨어있고 싶은데 몸이 따라와 주지 않지. 그래도 깨어있으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2번째로 제자들에게 와보셨을 때 그 제자들은 여전히 또 자빠져서 자고 있었습니다. 40절 말씀이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니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눈이 심히 피곤했다는 거예요. 아시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뭘까라는 수수께끼 있잖아요. 아시죠? 눈꺼풀이에요. 오늘 이 시간처럼 봄날 같은 그런 따끈따끈한 날, 그 직후에, 점심 직후에 찾아오는 춘곤증만으로도 우리 눈꺼풀은 2배나 더 무거워지게 되는데요. 우리를 잠들게 하는 영적 눈꺼풀은 그보다 훨씬 무거운 겁니다. 제자들이 더 할 말이 뭐 있겠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우리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고통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구나. 스스로 참 자책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러 가셨어요. 3번째로 돌아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12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따르는 3명의 뛰어난 제자들이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라든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대목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3명의 제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던 중에 그 뛰어난 제자들은 계속 자고 있었던 겁니다. 41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죠.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자고 쉬라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어있기를 아예 이제 포기하고 이제는 그냥 하던 대로 자빠져
계속 자라. 이렇게 하신 의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자고 쉬라라는 이 헬라어의 표현은 명령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문문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아직도 자고 쉬고 있느냐라는 의문문으로 번역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나 LASD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Are you still sleeping and resting? 너희들 아직도 자고 쉬고 있느냐? 결국 이 말씀도 결국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예수님은 세 번째로 또다시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해하셨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그 제자들의 상태를 잘 아시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들은 오죽하겠어요. 우리도 그들만큼이나 어쩌면 그들보다 더 심하게 잠들어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이상하고 신박한 증상도 아니에요. 잠들어 있지 않다고 부인하면서 손살을 치는 일도 아닙니다. 직장에서 지치고 가정에서 지치고 숱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치고 악한 세상과 싸우다가 지치고 그렇게 세상에서 지치면서 우리 모두가 아마도 어떤 면에서든지 잠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야, 아직도 자고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는 그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니 이미 다가왔는데 그런데도 잠들어 있는 우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소리질러 경고하시지 않습니다. 조용히 깨어있으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 속에서 전해져 오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는 늘 조용해 보이고 억양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조용한 주님의 목소리를 충격적으로 정말 귀 따갑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41절 말씀이요. 세 번째 오사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은 말씀이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다. 그만되었다 때가 왔다. 그렇게 쉬었으면 이젠 충분하잖아. 이젠 너희들을 꾸짖고 요청할 시간도 없어. 왜냐하면 때가 왔기 때문이야.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만큼 충분히 잔 거예요.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된 겁니다. 깨어나서 그동안 감동받고 마음먹고 결단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될, 시작해야 될 바로 그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14장 4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죠. 깨어났으면 일어나야죠. 우리도 요즘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마태복음은 부활한다라는 표현을 위해서 에게이로라는 그런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가 일어난다라는 단어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부활한다는 표현으로 아니스테미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rise up,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부활한다는 걸 resurrect라고 그러죠. 이것도요, 사실은 분석해보면 resurrect, 그래서 다시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표현하는 동사는 모두 일어난다라는 의미의 어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것이었어요? 비릿한 피가 머리와 손발, 옆구리 상처에서 흘러나와서 발끝까지 끈적이면서 흘러내리는 가운데 그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점점 의식이 희미해지고 끝내 숨이 끊어져가는 그런 참혹한 순간들을 모두 거쳐서 살아있던 몸이 끝내 싸늘한 시체로 변해가는 순간들, 그리고 그 시체로 동굴 속에 묻혀져 있던 순간들, 그 죽음의 과정들을 온전하게 다 지나고 나서 그 죽음을 딛고 일어나는 것, 그 부활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부활은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죽음에서 다시 일어서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우리의 깨어남이나 우리의 일어남 속에도 그런 부활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것은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죽음을 딛고 일어나는 그 부활을 미리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썩지 않을 영으로, 강한 영으로, 신령한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인 동시에 우리도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새로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를 열고 싶으신가요? 어떤 의미를 열고 싶으신가요? 갑자기 작동을 하네요. 갑자기 앱이 없는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없어졌네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처럼 마음과 달리 몸이 잠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미련한 처녀들처럼 그날 그때가 한참 후회나 오래라고 착각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이 돌아오면 반드시 결산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책망하시기보다 또다시 조용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42절을 다시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 깨어나고 일어났으면 이제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분이 이 세상에서 채 하지 못하셨던 일들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주님이 가신 길로. 우리는 그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은 빛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때로 좁은 길이고 광야 길이에요. 그래서 깨어난다는 것은 재미없고 어렵고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고 목마르고 뜨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나 혼자 쓸쓸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길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주뚝연합교회 성도들 모두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이 기간 동안에 특히 각자의 삶 속에서 바뀌었던 수만 가지의 장으로부터 깨어나서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눈 감으시고